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굳게 설 것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오늘 앞선 12절부터 앞선 구절을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12절부터 14절은 마지막 부분 결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 수신자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첫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주제를 다시 고난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더 나아가서 더 큰 고난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그 화재 사건의 화재 사건을 일으킨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화재를 방화를 했다라고 누명을 씌움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대박해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역시 스스로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직감하면서도 또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신의 서신서 첫 번째 서신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들, 힘든 어려운 일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고난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말, 본래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 라는 의미를 지닌 그러한 동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마음이 이곳 저곳 여러 개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나누어지고 상이한 방향들로 분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염려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곳저곳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무엇 하나 집중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염려의 자세는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제 결여되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씩 작아진다.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 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기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서 이런 종류의 걱정에서 벗어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 대해 간섭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진 마르다의 행동도 지적하고 꾸중하셨습니다. 하나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생활에 대한 걱정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틀어놓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랜다면 우리는 곧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맥락에서 마음을 나누어지게 해서 현재 위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 때 그 맡긴다는 표현은 위에 던져버리다 혹은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의 관심사들을 독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 그것은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결과도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내일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현실, 오늘 현실, 지금 이 현실에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에 집중하면 염려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염려는 현실이 아닌 미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염려는 없어지고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한다라는 것은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 대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나 디도서 2장 2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종한 생활들에서 자신을 지켜 삼가하는
자기 통제나 절제를 말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고초서는 군인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처럼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깨어 근신할 것을 명하는 이유, 바로 그 뒤에 언급된 바 사단이 언제나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단의 표적이 되어 불행한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면은 단순한 그러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체험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게으름 속에서 영적인 잠에 빠짐으로 인해서 사단의 희생물이 되어 예수님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런 체험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했으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가 아닌 그저 평범하게 또는 비참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피하며 도망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근신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 사단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가룟 유다입니다. 분명 자신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자신이 가는 길을 이제 그만두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길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대한 예언을 할 때 잠들어 있는 자신의 영적인 모습에서 깨어나 예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룟 유다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근신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많은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상황에서 다가오는 고난의 모습,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근신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함으로 들을 귀를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나온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 하나님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승리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그 길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하지만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고난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위에서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발로 걷어차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고 또 바르게 설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신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굳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경고케 하신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털을 더욱 굳건하게 단단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런 견고한 터 위에서 우리를 견고하고 강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하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털을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털을 온전하고 강하고 굳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모든 고난들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던져놓으면 이제 그것은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감당할 것들이 아닙니다. 누가 감당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께 넘길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책임져 주신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대신에 깨어 있으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안에 서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다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힘든 일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마음의 고난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고 모든 것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내가 오늘 할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들,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